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그 마음의 정성을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모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날마다 간증하는,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 하여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나라에 초대해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상속받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 나누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뜻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의인이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후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대로 사망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며 이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여 마음 깊숙이에 죄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였고요, 양심은 굳어져서 옳은 일보다 나의 유익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양심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르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만지심으로 마음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회개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복음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만져주시기 전에는 그런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겐요, 자기가 죄인이다 이 얘기 와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 그런 말 싫어합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후에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이런 죄책감에 만약에 좌절한다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비하하는 것은요, 잘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복음을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자신이 죄인임만을 비하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서 뉘우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의 회개 후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회개, 그것은 바로 복음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처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회심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사건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게 되는 감동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찌하였습니까?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저놈을 어찌할꼬 분해하다가 소리 지르며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 두 무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는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은 구원의 기쁨이 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은 자신을 정죄하는 듣기 싫은 쓴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우리는 죄가 생각나 뉘우칠 기회를 얻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경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요, 신약 성경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의로운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건대요, 우리는 죄와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노예이며 그의 자녀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불어 화목해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의 선언,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칭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칭의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있을 재판의 판정을요, 지금 이미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멸망과 사형의 판결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당신의 십자가에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지을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오며 지은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신께 나온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직 마지막 날 이 심판을 거치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심판의 때까지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 칭의를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짓는 건 죄가 아니야. 나는 이미 사함을 받았어. 구원받은 자는 이미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약간 복음을 잘못 이해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구원을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칭의,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어떤 제물이라 말씀하시냐면요,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실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도 실속을 좀 차리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으세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딱 이 구원의 선물만 하나 딱 받아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지만 구원의 티켓은 좀 따야겠어서, 구원의 선물은 받아야겠어서 교회에 다닌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순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거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야 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진정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단지 우리가 받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이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 신앙과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출발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요,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목적도요, 단순하게 구원을 성취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끝자락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발을 걸치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칭의가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칭의함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셨을 때요, 스스로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이게 아닐 겁니다. 저희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남아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나의 안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요, 샘솟는 샘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내가 이후로는요,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도요, 마음이 불편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 그걸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방황하려고 해도 그 방황이 나를 더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신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보통 삶에서 환난이 오면요, 짜증과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그 환난으로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스스로를 연단하며 이렇게 연단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변화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나는 나인데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때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걸 넘어서면 내가 더욱더 성숙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요, 성령과 연합함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커져갑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은 없는데 라고, 내 안에 성령의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요, 우리 이따 기도할 때 꼭 이걸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요, 사실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노력해야지가 아니라요,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기쁨 가운데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남들의 조언만 들어도요, 네가 뭔데 하면서 분을 품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화받고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를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정죄했고 그가 마땅히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마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고 모욕했고 또 내 삶의 자취를 보건대 도저히 내 스스로도 수치스러워서 내가 그를 죽이고 동조했는데 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튼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순교자의 그 길에 가기까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며 그의 모든 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 어디서 시작합니까? 바로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속죄제가 되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내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우리가 주장할 것은 오직 주님의 공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가장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의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은 오로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이 선물을 주시는 분께서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